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지요. 거기 더 서밋 철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제이디 그리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그 교회에 교인이 고작 한 300명 정도 될 때 부임을 하셨는데 13년 만에 출석 교인만 8,000명이 되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좀 웃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8년이 됐거든요. 만 8년. 13년이 되려면 5년 남았어요. 주여, 저에게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왜 아멘을 성가대는 안 하죠? 불만이 있으세요?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이에요? 네, 감사해요.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제목을 복음 본색이라고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렇게 끌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가서도 계속 사귀입니다.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가 대학교를 집에서 2,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리고서도 계속 사귀었어요. 겨울방학이 돼서 집에 왔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그 친구가 내 성탄절 선물을 사오면 어쩌지? 나는 좀 무한하지 않겠어? 그래서 가던 길에 마트에서 10,000원짜리, 우리 돈으로 10,000원짜리 그 스키 머플러 하나를 사서 포장을 해서 간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친구가 너 성탄절 선물을 내가 준비했어 라고 탁 내놓는데 포장부터가 달라요. 뜯어보니까 아주 비싼 셔츠를, 최고급 셔츠를 준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물어요. 기대 가득한 얼굴로, 내 선물은 어디 있어? 왜냐하면 나 성탄절 선물 준비했어 라고 할 때 나도 그랬었거든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나도 준비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 선물을 주더니 내 선물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침 집에다 놓고 왔어. 나중에 이제 다시 사가지고 붙여줄 요량으로 집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러서지 않아요.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저녁에 너하고 나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그리고 네가 집에 놓고 한 그 선물도 내가 받아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끌려서 자기 집에까지 간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엄마, 저 여자친구에게 줄만한 선물이 없느냐고, 집에 나 큰일 났다고 지금. 그랬더니 마침 그 여동생에게 어머니가 주려고 사놓은 아주 비싼 스웨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급하게 포장해가지고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이디 그리어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명령한다고 됩니까? 내가 별로 끌리지도 않고 애정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입니다. 괴로워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배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소그룹에 참여하라, 전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있고 내게 직분이 있고 신앙의 체면이 있잖아.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계속 할 거잖아.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해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 언저리에 죄의식으로 가득해요. 이것이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은 뭘까요? 내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훈련, 더 나은 가르침, 더 좋은 모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땜빵 처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호스가 구멍이 났습니다. 줄 감아서 해결됩니까? 본드 붙인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땜빵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호스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것은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신앙의 출발만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사무쳐서 복음을 내가 믿는 거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청교도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복음을 정말 만난 거하고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꿀맛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먹어보진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꿀을 그 입속에 넣고 다 깨물어 본 거하고 그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여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났는가, 복음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가,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죠. 지난주에 구원파가 참 문제였습니다. 연예인이 구원파 모임에 가담했다, 그 모임을 인도한다, 이런 기사가 나가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문제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깨닫고 내 것 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아요. 안 돼요. 깨달았대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깨달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그때 구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거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항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재앙을 비껴갈 수 있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가정별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출애굽이 이미 다 읽으셨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과 여성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봐.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은 서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호의를 입은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 길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조 18대 19조 왕조 때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로 가면요,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갑니다. 2주. 그런데 그 좋고 짧은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삥 돌아서 거친 길로, 험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답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땅을 통과하는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출애굽이 신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430년 세월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 신나는 마음도 전쟁 만나면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어, 이럴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땅이 아니라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힘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상황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럴 때가 꼭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녀석하고 군에 가기 전에 둘이 여행을 갔다고. 여행에 갔더니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우리 교회 남성 아버지들이요, 아들이 있다면 둘과 함께 여행을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필요해요. 벌써 자극을 받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은 아들하고 꼭 가기로 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진짜 갈래는지 모르겠다고. 속에 있는 얘기는 엄마한테 다 하고 자기하고는 그냥 오셨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2번씩이나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갈까요? 아빠, 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갈까요? 그랬더니 제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제가 가란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 그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은 대학 학비가 정말 비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학비 정말 싸요. 미국에 비하면. 그걸 제가 알거든요. 제 친구 목사도 딸이 둘인데 딸을 다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고 있어요. 허리가 휘어진대요. 같이 밥 먹으면 신발끈을 한참 매요. 돈은 제가 내야 돼요. 허리가 휘지니까 둘 공부시키려면.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해 봐야지. 정말 네가 유학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해 봐야지. 2번씩이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저보고, 목사님, 저 졸업하고 유학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말합니다. 가라 그럴 거예요. 가라. 어떻게 갈지는 생각도 안 해요. 내 자식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면 때로는 답답함이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결국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갑니다. 좋아요, 가자고요. 가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하는데 어디다 장막을 치라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스본 맞은편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땅 끝에 장막을 치래요. 여러분, 땅 끝에 장막을 치면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 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땅 끝에 장막을 치라 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결국 일이 터졌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와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성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갇힌 신세입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꼈습니다. 이제 죽고 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말이죠.
우리가 애국 사람들 섬기면서 그 땅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불평을, 원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원망 아닙니까? 왜? 내버려 두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런 원망 해보시지 않습니까? 왜 나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예? 그런 원망 얼마나 애용하는 원망이에요. 내버려두라 그랬잖아요. 누가 공부한다 그랬어요. 어디 집사람이 와서 그래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썼는데 대학에 떨어지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누가 나가 공부한다 그랬어. 진짜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못 살겠다고,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조금 막혔다고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입만 열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 세우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쫓아오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도록 하신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말씀으로 발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고백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내밀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다 파묻혀서 죽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적을 안 믿으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넜다. 바닷물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갈대 바다를 건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한가 하면 아니 당시 최강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도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과 징계 가운데 삽니다.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대가를 인간이 치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받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복음입니까? 문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BC AD로 나눕니다. 빅버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와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 이후로 우리 역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사실이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뭘 받아야 주잖아요. 뭘 줘야 또 받는 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어색하게 여겨요. 익숙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또 그 앞에서 망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적 성향은 행위로 얻는 것에 익숙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죄사함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반응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디서 찾아오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말 만나면 그 속에 기쁨이 임해요. 왜냐하면 성 아다나시우스의 얘기대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못한 것, 우리 부족한 것을 정죄하잖아요. 거기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죄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가시고요, 우리의 허물을 갖고 가시고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위축될 거 없어요. 정죄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살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J.D. 그리어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복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할 테니까 그런 기도 해보세요. 이 J.D. 그리어 목사가 가르쳐 준 복음 기도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뭘 대단한 거 한다고 주님이 날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뭘 못한다고 주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죄를 갖고 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그 안에도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고역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 못해요. 하기 싫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행복이 되고 섬김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만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복음이 나를 얼마나 내 존재를 변화시켜냈는지, 새롭게 냈는지 분명하게 경험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마이틴 로이드 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며칠 동안 어디 출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집에 임시로 잠깐 와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집에 와 보니까 여러분 집에 와 있던 고지서를 대신 은행에 가서 해결해 줬어요. 네? 여러분이 내야 될 고지서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친구가 대신 해결해 줬어요. 기뻐요, 기뻐요? 아,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 여행에 있는 동안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이 내지 못한 고지서 대금을 대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답은 낸 고지서 대금이 얼마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고지서 대금을 얼마를 그 친구가 대신 내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고지서 대금을 대신 친구가 내줬는데 몇 푼 안 돼. 그런데 내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준 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툭툭 치면서 야, 고맙다. 야, 네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서 대금이 내가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지서 대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달 말에 나는 감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여행에 있는 동안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 줬어.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이틴 로이드 존스는 말해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할 거예요. 원하는 게 뭐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다 할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할게.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복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내 존재와 삶을, 나의 영혼을 어떻게 결정하고 바꾸어냈는지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어렵고 마음에 죄책감만 가득해요. 그거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빌그레암 목사님의 절규대로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건 뭔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이로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만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는가요?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 너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그 경이로움, 복음의 영화로움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 죽은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창조, 새 피조물을,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하늘 이음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질문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그러면 몰라, 팔자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 밖에만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